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할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대환란을 말하죠.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될 모든 자들이라 했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고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했죠.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영무궁토록 빛나리라 했죠. 구령자들이요, 구령자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했죠. 스타예요, 스타. 스타들이라 했죠.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하죠.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했죠. 이 신중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반응하였습니다.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진실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보고 계시오니 잘 돌보시고 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정확한 예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몇십 년간 살아온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뢰할 사람이 없어요, 별로. 신문이나 방송에 소개된 광고 내용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도 비싼 광고비를 들어가면서 홍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상품의 효능, 우월함을 알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사 제품이나 유사 광고에 속아가지고 본 사람은 속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냈는데 누군가 전에 거짓되이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광고를 믿지 않은 것이죠. 그 중에는 꽤 선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손해를 보지요. 앞에 죄인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가장 정직하고 순수해야 할 교회들까지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도 안전하고 진리의 지식도 거짓되이 가르쳐 사람들에게 간교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냄으로써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을 담고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켜버려 교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양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독특한 현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독특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들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유념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손해가 많지요.
교회에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도 싫은 거예요. 그들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커녕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중 극소수만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에서는 1년이 가도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령해보니까 알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꺼내면 교회로 오라고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난제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런 말 아니라고. 그 사람도 지금 머리가 있는데요. 자기 교회로 안 올라오면 왜 이 말을 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죠. 내가 순회설교 가서 뭐 포항이나 울산이나 뭐 어디 경주나 이런 데 가서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 오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고 여러분은 포항에 살고 경주에 살고 울산에 살고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거죠? 우리 앞에 복음을 가지고 장난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귀를 안 내주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 일에 전혀 이룩되지 않는 일들이요. 그 교회 전체 98%나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이냐 하고 있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혀 다닐 필요가 없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는요, 세상 일에 길들여진 사교 클럽과 같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매일같이 우리 성경을 찾고 또 사가는 사람들은요, 어디 인제 울진 이런 시골들에서 사는 것이. 여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는 것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배웠던 것은요, 신뢰할 수 없다는 그것이라고 하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 광고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믿는 자기 신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교회가 복음도 전하지 않고 진리도 모르는 교회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흐트러버린 것이라고 하죠. 아무 것이나 신뢰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요. 믿을 것을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하죠. 교회가 배기하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해도 교육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인간의 질문들의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질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냐 이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못 믿겠다 이게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이 800번 이상 제시되어 있는데도 안 믿겠는 거야. 왜 그러니까 성경은 덮어버린 채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것이죠. 거기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것은 비단 이 시대의 질문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의문만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찾으셨어요?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기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또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2절에서는 땅은 공허하고 그렇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어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은 베드로 후서 3장에 5절에서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기려 함이라.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것은 노아 홍수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 상황이라고. 한번 무엇인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쓸어버리신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천사들이 내려가지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가지고요. 사람의 딸들한테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씨를 나쁜 종으로 바꿔버린 거라고.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난 거라고. 오늘날의 이 동성 연애자들이요. 남자 동성 연애자나 여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이 동성 연애자들이 생긴 것은 우연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심하다잖아요. 동성 연애자들이 이스라엘이 제일 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텍스마가 보내준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요. 동성 연애 남자 군인들도 남자들끼리 손잡고 다니고, 해수욕장에서, 텔아비브 해수욕장에서 또 여자들이 여자들대로 나오는 것이. 파레이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자. 그래서 4절에 말해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것이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기려 함이라 했죠. 즉 하나님 말씀에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처음으로 오거나 이달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이것은 노아 홍수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이제 안 것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했죠. 이건 지금 불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리제너레이션이라죠. 새롭게 된다. 기후도 땅도 구속받는 거예요. 동물들의 야성이 없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 사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내려와실 때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만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요. 우리처럼 없다면요. 누가 구원을 받는 거죠? 다 멸망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인가 하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부모까지도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안 오신 목적. 그냥 세월라 흘러가라 나는 내일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경경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했죠.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했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했죠.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도 맹렬한 불에 녹아 내릴 것이나 했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했죠. 갈릴리 직업 어부가 이걸 쓰다니요.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 붙들리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은행 지점장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군인도 하고. 예. 그죠? 성경을 알면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못 기다리는 거죠. 이 나라의 목사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안 기다리는 거죠. 비참하죠? 예.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요. 구원받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고 의심하고 그러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걸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다고요. 왜 이 목사들이 구령도 안 하고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설교하지 않고 하는가 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탓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목사시킨 사람들의 문제죠. 그죠? 예. 그 사람들도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목사를 시키는 것이라고 하죠. 자,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하죠. 나는 성경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죠? 죄인이라고 하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예언이라고 하죠. 예.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성도는 예언의 정확성을 알아야 된다죠. 아, 성경은 그대로구나 했죠. 예언의 정확성을 알라 했죠. 첫째로 이제 곧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했죠. 여기 지금 12절에 그렇죠. 그때 미가엘이라는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했죠.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대환란이다.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이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죠. 거기서 넘어가나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망각해버린 거, 잃어버렸다 했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있네, 이 사람들이요. 점쟁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니들은 다 죽인다고, 이제. 다니엘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시냐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가르쳐드리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망각의 꿈을 찾아내가지고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 꿈은 향후에 세계를 제패할 네 제국이었다 했어요. 그때까지 이제 바빌론이 최고죠. 그 다음에 다리오의 메데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죠. 그 다음에는 로마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죠. 문제는 성경에는 그리스는 암시가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이름은 암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는 X의 인물이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죠. 거기 다니엘서 8장 20절 보면요. 8장 20절이죠.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두 뿔이 났는데 메디아의 순양인데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코레스나 다리오나 그 거친 수염새는 그리스 왕임이었어.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알렉산더의 순염소가 이제 그리스 왕이라고 했지.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는 미치지 못한다. 알렉산더의 권세는 미치지 못한다 했지. 알렉산더가 죽자 이제 네 왕국으로 나눠졌죠. 제국이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소아시아라고 분할되었다 했지. 우리는 세계사에서 이 점을 배웠다고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도 봤다고 했죠. 교과서에서 이 부분의 역사를 배우는 데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경에서 이 부분이 나오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이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 편이고 그래서 이 두 종족만 존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치리를 했는데 그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 가가지고 몇 살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 것인가 하니까 90세에 기록한 거라고. 그런데 다니엘하고 사도 요한과는 연대로서 얼마나 연대와 차이가 나냐니까 650년이 나는 거예요. 650년에 다니엘은 BC 650년에 다니엘은 690년 전에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90년 AD 90년에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그 내용이 나온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식사과정 학생들은 그것을 배운 거예요. 두 가지.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대로를 배운 거라고 하죠. 이 땅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놀랍죠. 정확하게 똑같으니까요. 다니엘이 90세가 되었을 때 이 책을 기록했는데 그 기간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정해졌죠. 포로 되었을 때 이미 정해진 것이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정해놨다 했죠. 예언했어요. 다니엘은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니엘서를 기록했는데 이는 예언적으로 교회가 휴거된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3년 반이 지난 시점인 것을 가리킨 것이에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3년 반은 전부, 그 다음에 전반부, 그 다음에 3년 반은 후반부. 실제로 이제 3년 반 후반, 3년 반 동안이 이제 거의 다 유대인들 목배임을 당해 죽인 거예요. 목배임을, 하필 목배임. 지금 IS, 모슬렘들은 목을 베어서 참수하잖아요. 참수. 모슬렘들은.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죠. 그래서 3년 반이 지난 그 시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휴거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휴거되는 거예요. 예수 공중 오시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빠이빠이 이제. 세상에 있는 거 다 놔두고 가야 한다. 이제.
좋은 책들 시간이 되면 읽으려고 했는데 그저 못 읽고 가는 거예요. 이제요. 다 뭐 금도 쌓아놓고 뭐 쌓아놨을 때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유병인 같은 애한테 걸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요. 가져오라 해가지고 반지고 뭐고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다 뺏어버렸죠.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그때 이스라엘 대표는 영적 세계의 통치인 천사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란은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기 때문에 그 죄,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는 거라고. 나는 유대인 설교자들, 부흥사들, 유대인 목사들, 지금 현재도 존 엘도스라는 그 유대인 목사는 나를 지원하고 있지만요. 펜실바니아에서. 나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세상 말로, 시체 말로 이스라엘은 개판이에요. 도덕적으로 엄청나요. 나는 여기서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다니엘 10장 21절에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하시면서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성경이란 지금까지 그 어떤 선지자나 주석가나 설교자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세상에는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늘의 천사장 미카엘밖에 없다고 하죠. 미카엘은 이스라엘 천사장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라는 개념이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 교회를 염두에 두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 있지도 않아요, 이제. 교회는 사도행전 7장이었어요. 7장에까지 스테판이 이제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돌로 스테판을 쳐 죽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스테판이 죽을 때 뭐라 하겠어요?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서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스테판이 본 환상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줄 알고 돌로 쳐 죽인 거라고 하죠. 스테판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것이. 그때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라면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녁 사람도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알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의 손자, 아들 말고 손자 여러분 보았어요? 못 봤죠?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자기들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는 설교를 들었다면요, 듣고 믿었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시에 오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러 온다고 믿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라는 개념이 없대.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있죠.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고 아무 성경 구절이나 교회에다 적용시킨다면요, 많은 오류들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의 목사들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가 교회에다 때려 붙이는 거라고. 수많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붙이고 이방인에 줬던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붙이고 그런다 했죠. 새 부류의 사람들이야. 새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들을 하죠. 우리는 이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죠. 고난할 때가 있으리니 있어. 에레미야서 30절 7절에서 고난할 때가 있으리니 있어. 그때는 30절 7절에서는 야고보 고난의 때로, 에레미야 30절 6절에서는 신통하는 여인에 비유했다고 하죠.
아기를 출산하려는 여인의 그런 진통이 얼마나 세면요. 또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우면요. 지독하면요. 여인의 진통에다 비유하는 것이요. 에스겔서 20장 30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했죠. 얼마나 많이 큰 매를 맞이해야 하는지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시장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했죠. 또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일이라 했죠. 이 시대에 고집이 세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대환란을 겪는 것이요. 해가 떠가지고요. 의인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뜨면은 죄인들의 밭에도 전부 비추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되면 의인들의 땅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땅에도 비를 내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라고 했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 또 오늘 그 설교구나.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지금까지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한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져주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견고한 게 아니에요. 견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따질 때 뭘 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등급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못 받아주니까 30%는 받게. 그럼 안 돼요. 거기는 20%, 15%, 1%, 0%도 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이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된 일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컸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거부한 자들 위해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가도 알아야 된다 했죠. 여러분 거기에 그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그 6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은호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무릎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환란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다른 거였죠. 또 다른 천사가 뒤돌아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뭐 있죠? 로마 카톨릭이 바빌론이에요. 성경에 바빌론 3번 나오는데 로마 카톨릭이 지금 바빌론이죠. 이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완전히 배교의 그러한 교리들을 가르쳤다. 저 카톨릭 전통이 기독교 교리가 되어버린 것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를 따라가며 그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물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몽소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때 구원을 안 받았지?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로 받는데 이제. 행위가 뭐냐? 집집마다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행위는 뭐인가 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서 적 그리스도가 이제 짐승의 표를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배급을 타먹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배급 타먹고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따가 있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절하게 되면 이제는 배급을 못 받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언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때 올라가는 것이. 그때 올라갔다가 우리랑 같이 내려오는 것이. 그 사람들도 천년왕국에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 또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숨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다시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년왕국에서 강이 흐르는데 그 양옆에 나무 심어놨잖아요. 그 나무에서 이제 죽게 되면 뭘 따서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좀 그런 게 있다고 했죠.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천년왕국에서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과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 나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향상된 계시를 아는 사람은 라킨하고 라크만이에요. 이 향상된 계시. 여러분들은 지금 막 보석 같은 그런 진리를 아는 것이.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임은 휴거가 되지만요, 교임은 지상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이. 예언의 따지고 보면요, 거짓말로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받는 벌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던 벌이 바로 대환란으로 가는 것이에요. 휴거되지 못하고 가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남편은 주님 공중 오실 때 올라가는데 아내는 저 밑에 떨어져 못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었으면. 그처럼 큰 비극은 없죠? 그 비극 없다고 하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죠. 예언의 정확성을 알라 했죠. 두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의 두 가지다 하죠. 거기에 12장,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하죠.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했죠. 죽음은 모든 인간의 삶의 종결이죠. 끝이에요. 죽은 사람은 끝이라고 하죠. 이상의 소유들, 명예와 권세, 성취한 업적들이죠. 지혜와 지식, 연마한 기교와 기술 등도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기가 막히죠, 그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끝이에요. 난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여기 지상에서 살다가 피곤하면 음악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불쌍하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성경을 거부한 인간에게도 영생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며 죄를 많이 짓겠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돈 많이 냈다 그래가지고 영생을 줬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는요, 영생을 영유하지 못하게 만들으신 것이. 그 대신 그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셨다고 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요, 편리하게 무덤을 지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무덤이 지옥이라면
죽음으로 다 끝내버린 거야, 사람 삶이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여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죽고 끝났는데, 죽어서 무덤에 가면 다 끝나는데. 그것이야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죠? 예. 자,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을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의 혼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이 사실을 기록된 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석순 형제, 나한테서 그 구원파에 오래 있었거든요. 나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로 해결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9절 10절이죠. 왜 우리는 이 점을 반복해 설교하는 것인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이 최우선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거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합류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학교 교육을 안 받고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들인 것인가 하죠. 학교 교육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서 끝장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냥 들으십시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있어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했지. 백보자 심판은요, 어디, 이건 땅이 아니에요. 공중이라고 그러죠. 허공에.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버리면 과거에 지은 죄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대로 어떤 모든 죄들이 다 지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그게 백보자에 가는 것이. 대환란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성령이 안 계시는 기상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타락을 해도 안 되는 거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똑똑한 것이에요?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알고 사후의 생에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멋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왜 그렇게 되었을 것인가?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대한 무지.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요, 성경 지식을 계속 함몰시키는 것이에요. 함몰. 더 계속 묻어버리는 것이죠. 무지와 완고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는 대로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교회를 찾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했다면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라는 곳들에서 마귀짓을 하다가 하는가 봐요. 전부 마귀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라는 곳들에서 호도되고 있는 것이, 왜곡되고 있고 호도되고 있다고 하죠.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리라 했다 했죠.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웅무웅토록 빛나리라 했지. 왜 불행자들이 현명한 것인가? 불행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삶이라고 제시하지 않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길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 일은 전혀 돈 드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있죠. 인간의 혼은 불멸이 있죠. 그래서 종교들이 있는 거라고 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했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했죠.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어.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리라 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26절이죠. 그 다음에 29절이라고 했죠. 1997년 타임지는요, 천년의 인물로 The Man of the Millennium이라고 하죠. 천년의 인물로 선정을 했는데 한 사람을 1456년 독일 마인스에서 성경을 인쇄한 인쇄기를 발명한 요하네스 구텐베르그였어요. 타임즈는 기독교 잡지가 아닌데 왜 요하네스 구텐베르그를 천년의 인물로 선정했을까요? 성경을 인쇄했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에 구텐베르그가요, 인쇄기를 발명해가지고 성경을 인쇄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소설 또 다른 책을 인쇄했다면 세기 천년의 인물이 되었겠어요? 안 됐겠죠? 네. 그래서 구텐베르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구텐베르그 성경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같고,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같고, 킹제임스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같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면 여기 여러분 여기 올 리가 없어요. 오실 리가 없다고. 지금 남아있는 구텐베르그 성경은요, 50권이나 된다 그래요. 200권을 만들었는데 50권이 남아있는 것이. 한 권을 경매를 했더니 그 값이 얼마인지 꽤 많은데 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 산 게 아니라 아마 집에다 놔두려고 썼을 거라고, 자랑하려고. 예언의 정확성을 알라. 세 번째,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랬다 했죠. 재밌죠? 4절에 보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하더라.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믿고 실행해야 할 것과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신 것을 담은 완벽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경들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교회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서 봉인하라고 말씀하신 책은 또 다른 책을 말씀하신 것일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계시록 10장 8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이 책인지도 몰라요.
왜 성령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시기가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공할 일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참수하는 것, 목을 쳐서 죽이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사람이요. 이렇게 완벽한데요. 목을 쳐 주겠다. 이렇게. 목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비행기 탈 때 바레인을 갔었는데 그때가 아마 한 72년인가 그러는데 뭐 섬만 2개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 호텔에서 한 사람이 자기 문화재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나보고 가자고. 그래서 그래? 그 문화재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봤더니 바닷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만 그 바닷가로 데려가세요. 바닷가에 가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래를 파가지고요. 모래를 여기서 하면 이 정도 판 것 같아요. 거기다 뭐 갈대 같은 걸 덮어놨더라고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왕이 살던 궁전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하도 무서웠는데 웃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랬었구나. 근데 하나 특별한 게 뭐냐니까 이만한 돌이 말이죠. 허리띠에 있는 만큼 이렇게 큰데요. 이만한 돌이 있어요. 이 돌이 우여에다 파졌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니까 그 죄인들을 참수하는 데라. 보니까 핏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다 한번 대봤지, 이렇게 대봤지. 한번 목을 잘라면 사람 목을 자르는 건 누군지 알아요, 왜? 그 기간 동안에는 대환란 기간 동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공한 일들이 펼쳐지고 예수님께서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간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일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죠. 마태복음 24장 3, 4절에서. 로마 카톨릭은 지난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휘쳐나온 거예요. 나한테도 40년간 그렇게 카톨릭에서 있었던 사람들, 신부들과 수녀들이 튀어나와서 책을 쓴 거 있죠. 아시죠? 로마 카톨릭 지난 15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버린 것이에요. 미혹을 한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미혹을 당한 사람들도 지옥에 간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개혁시대에는 개혁신앙 사이를 파고드는 누룩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 했죠. 성경이 최종 문제가 되지 못하게 되면 마귀의 종들이 설교자나 성경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추종들을 모조리 다 미혹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나라도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요. 모르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자기 엿장수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유병희 같은 애들이 나온 거예요. 현재에도 많은 설교자들과 학자들과 교사들이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요. 은사주의들이 출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돈을 갈취했죠. 조용기, 김기동이, 박옥수, 유병헌이, 이복칠이, 신천지와 그의 마을 아류들,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도 많은 교인들을 미혹했다고 했죠. 사실 그것들은 교회가 아니라요. 어떤 성경이 옳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식 부흥이요, 한국식 성장이라 했죠. 하나님이 교회와 목자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해야 하는데 그들은 말씀도 교리도 알지 못했다 했죠.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말씀과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거기서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 그랬죠. 주님 하신데 그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했죠.
3절에서 6장 3절에서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결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죠. 그 시대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일이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교통수단, 차, 비행기, 배, 이것은 1950년과 비교할 수도 없이 발달했다고 하죠. 세상 지식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3D 프린터, 로봇, 드론, 전자칩, 태양열, 원자로, 최첨단 무기, 생명공학, 바이오산업, 전투기, 미사일, 잠수함, 탱크, 각종 헬리콥터들. 현대인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죠. 그런 지식들은 오히려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철학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의 전통을 그리고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과학은 뭐라 그러는 거지? 거짓들이 일컬어지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학문과 과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돈 내고 몇 년씩 몇십 년씩 배운다고 했죠. 석사나 박사를 따면 뭐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외국에 대학들이 많으니까 별 희한한 것들을 연구한다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박사는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성경 박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만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들 면사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식의 증가로 인간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 것인가? 덜 움직이고 더 많이 먹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TV 리모컨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나와 보면요, 편한 의자가 레이지 보이라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런 거죠. 이대로 더 지속되면 인간은 얼마나 더 살아갈 것인가 하죠. 범죄, 살인, 속임수, 도둑질, 보이스피싱, 인터넷 등을 통한 사기들이 더 급증할 것이라고 하죠. 참 머리 좋죠? 예, 검찰청입니다.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전화 받으니까 무엇을 공짜로 드립니다. 뭐 그런 거죠. 아, 나 공짜 싫어하는데. 아, 그 공짜 싫어하십니까? 전화를 건 거죠. 지도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실업, 청년 실업, 교육은 무용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생계형 도둑들이 설치죠. 경찰을 더 채용해야 되고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인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전쟁, 질병, 기아, 재앙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방관하시겠느냐고. 자,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닌가? 누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인가? 그건 그냥 안 돼요. 교회라면 무조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목사라면 무조건 선한 사람이고 중이라면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누가? 언론에 있는 앵커들이 그런 거예요. 방송, 신문 기자들이, 신문 논설위원들이 그러는 것이. 교회, 아주 신성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절간, 아주 신성한 곳이라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신 것은 그들로 성도들과 동일한 보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있죠. 성경의 예언들의 정확함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거짓말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성취했다는 사람들,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는 이름은 거의 다 알면서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은 모르는 거죠. 셋째 날 올라가면 그 가수 나부랭이들 아무도 없어요. 영화배우. 하나님의 종들만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사시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양우리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쉬고 또 편안한 삶을 엮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드리면서 교제하고 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생활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